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은요, 제가 교회에서 100번도 더 아마 찾아서 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예. 1절, 2절, 3절, 4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순하게 그냥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사실과 동일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 건넌 것이 우리가 세대받는 것이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구약에 무슨 그리스도가 등장합니까? 근데 등장하잖아요. 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받았다라고 설교를 안 해요. 예, 안타깝게도. 그냥 이건 그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육신은 하나님께서 멸하셨지만 저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갔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바울은 도대체 왜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고린도전서를 왜 도대체 기록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6절입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면서 악을 즐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이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 7, 8, 9, 10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실 12절 말을 하려고 바울이 여기까지 기록한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나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 열심도 있었고 교회도 성장하고 있었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리스도의 뒤에 복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는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분열, 그 다음에 행음,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예배와 모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고 끝났는데 뭘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예, 우리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그래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름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깨닫는 내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에서 첫 번째, 우리 큰 글씨만 한번 집중적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저희의 다수를 광야에서 멸하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둘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A번 시작.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로. 이것만 여러분 써놓으면 야, 하나님은 참 희한한 분이네.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사람들을 다 멸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들이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간음, 주님을 시험하는 것, 주의 말씀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냥 상황만 되면 원망 불평이 입에 여러분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B입니다. 시작.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 그분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저들이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유다서입니다. 이거 신약이잖아요. 유다서 1장 5절에 혹시나 너희가 잊어버렸을까봐 내가 다시금 강조한다. 겨울철에 불 조심하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름철에 물 조심하라는 거 똑같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늘 뭐 조심하라 그래요? 운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자동차 조심하고. 오늘도 오다 보니까 그냥 차가 사고나 있는 차들이 몇 대 있던데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올라가서 즉시 취하라고 얘기했는데 안 취해요. 정탐합시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 보니까 성읍이 높고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의 후예들, 거인들을 봤다. 거인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거기에 비해서 우리 쳐다봤더니 우리는 메뚜기 수준이다. 메뚜기 수준. 가면 우리 100% 진다. 우린 죽는다. 우리의 처자식이 다 종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도대체 그 가나안 거민보다 훨씬 더 강대한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그리고 거기까지 가나안 정탐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자신들이 지금 누리면서 이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나름대로 우리가 맺으신 기준이 있는데, 언약이 있는데 이것이 우선되지 않고 그냥 내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우선순위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뭐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뭘 봤다고 그러고 뭘 체험했다고 이러면 소용없습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는 않는 모습은.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최고의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성경 쭉 봐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C예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않아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D입니다. 시작. 그들과 맹세하였기 때문에. 피로 언약 체결시를 했다라는 것. 좀 됐습니다만은 제가 많이 전했잖아요. 출애굽기 24장. 그리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19장,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죠. 출애굽기 6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내가 너희들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봤지. 이제 내가 너희를 소유된 백성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건데 전제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에 순종하면 그렇게 하겠다. 이건 바뀌지가 않아요. 계시록까지.
그리고 레위기 26장에 가서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함께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법 듣기 싫어하고 그것을 네 마음속에 두는 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징계와 고통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7배나 더, 7배나 더, 7배나 더. 그러다 나중에는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겠다. 실제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스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둘러싸였을 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두 여인이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제비를 뽑았는지 누구 애를 먼저 잡아먹을까 하다가 상대편이 졌나 보죠. 그래서 그날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는데, 이제 먹고 나서 배부르니까 다음날 이제는 네 자녀 삶아 먹자니까, 사람이 배부르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왕에게 데리고 오잖아요. 이 삶아 먹기로 했는데 안 삶아 먹는다고. 이 기가 막힌 모습이 레위기에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돼 있었다. 이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것은 미리 저희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우리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 그러니 앞으로 나의 삶 혹은 너의 삶 속에 훗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거 왜 못합니까? 어제 뭘 이렇게 하다가 이상한 무슨 뭐 점쟁인지 무슨 사주팔자 보는 뭐 갑자기 영상이 탁 올라와가지고, 올해 2026년은 72년생 쥐띠가 대박 나는 한 해라고. 잘 안 되면 이상한 한 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그거를 또 양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놨는데, 아이고 그렇게 될 줄 믿는데요. 그 아줌마를 언제 봤다고 믿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뭐 3월, 6월, 8월, 10월생, 다 피해갔네. 저랑 차지사모가 5월하고 12월생인데 우리 피해갔는데, 여기 소속 안 돼서 여기 속하지 않아도 괜찮대. 72년생은 하여튼 올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요. 안 돼도 그 다음에 2027년도엔 더 잘 된대요. 그런 소리는 저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왜 못합니까? 올 한 해 아주 그냥 우리 순복음 등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대박나고 잘 될 겁니다. 다들 별로 대박나기 다 잘 되실 거예요. 그런 건 아멘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면 제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전제가 붙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아까 오전 시간에 불렀던 복음성가긴 합니다만은, 진짜 행복이 뭐냐면요, 거기 가사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한때 여러분 저희 교회 표였잖아요.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덧입으면 된다는 식으로 자꾸만 난 가만히 있고, 굳이 하려고 하면은 성전 건축 좀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이것만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보시면요, 신명기 2장 14절로 15절 그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눈의 아들 여우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제어하고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신명기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 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어요. 자연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셋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된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셋째입니다. 시작. 저들이 당한 이런 일이 거리되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계가 된다. 예.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난 반드시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할 때에도 너희들이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느냐, 그렇지 않느냐.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소원하느냐,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말씀 순종하기 위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고 신명기 8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보게 되면 제가 그런 걸 써놨어요. 2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한다. 주보에도 그렇게 돼 있나? 예, 그렇게 돼 있네요. 자, 첫 번째, 세상 곧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심. 이건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훗날 태어나게 될 내가 너희 자손들도 택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내가 압제받는 민족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간 이후로 400년 뒤에, 정확히는 430년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택하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렇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다시 한번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다른 종교는 자기의 신을 본인이 택해서 신 앞에 나아가잖아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부르신다고요. 이걸 콜링이라 그래요.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는 믿음을 주셔야 여러분 그것이 가능함을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여러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택함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받았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또 한 번의 택함을 받아야 돼요. 예. 이걸 자꾸만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관련된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택하시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 맺으신 내용들입니다. 율법이고요. 계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신약에 와서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으로부터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휴거라고 얘기하고 있다. 휴거라고. 예, 한번 관련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31절이요.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두 번째 택함입니다. 이 택함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어디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알곡과 축정이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그들을 데려가지만, 축정이는 여러분 남겨져 있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고요. 땅의 족속들과 함께. 잘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번째 택함을 받기 위해서 사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좀 더 넓히면 주의 전, 주의 종,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고요. 좀 더 이것을 넓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걸 더 넓히면 구약에 나오는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 제사와 관련된 부분, 절기와 관련된 부분을 제하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복음서를 통해서 완전케 하신 겉사람의 법에 속사람의 법을 더한 그것을 여러분 순종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이 팔복 있잖아요. 제가 이 가사를 잘 몰랐을 때에는 좀
난감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여러분 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에 대한 부분을 원칙으로 적어 놓으셨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분께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태도를 물어보겠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태도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3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절박함, 주님에 대한 감동. 예.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고 어떤 사람이 여전히 예수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서 뭔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지, 간절한지, 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 젖먹이 아이가 방글방글 웃다가도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막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짐승도 알아요. 예전에 저희 집 개를 집에다 놔두고 저희가 어디 한번 몇 박 며칠 먼데 좀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요즘은 홈캠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집안 사정이 보이잖아요. 첫날은 넘어갔는데 둘째 날부터 개가 찾아요. 예. 엄마를 찾는 것 같아요. 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짐승도 찾는다니까. 짐승도 자기 곁에 없으면. 예. 먹을 것 간식거리 잔뜩 주고 가도 그거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아니 짐승도 자기 이뻐하고 사랑하는 주인이 없으면 찾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참 그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넷째입니다. 한 3분 남았으니까 좀 더 전하겠습니다. 자, 넷째 읽어볼게요.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내가 지금 완전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나라 100% 들어간다. 여러분 앞에서 소리치고 강조한다고 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나 뭐 대단한 체험을 했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예. 세례요한이요, 당시에 소위 선줄로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소위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이에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독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근데 세례 요한이 봤을 땐 그렇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길거리에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돌들로도 하실 수 있어. 그것이 너희들의 존재 이유가 아니야 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사전에 경고하시고 그들이 그 경고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점점점 시들게 하시고 국력이 쇠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들을 그 땅에서 여러분 뽑아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로마서 11장 여기만 읽고 마칠게요. 21절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셨던 그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꺾어버리셨는데, 아니 이방인인 너희들을 왜 하나님께서 꺾으실 거라고 생각을 않고 살아가느냐. 좀 정신 좀 차려라. 오늘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인생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